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고향 땅을 떠나서 해외에 나가 살면서 헬라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던 이 교인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에도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요즘은 좀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면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참으로 진실하셨던 분이셨다. 하나님의 사람이셨다. 기도의 어머니셨다. 은밀한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하셨던 봉사대장이셨다. 참 인자하셨던 분이셨다. 열정적이셨다. 그분이 저를 전도하셨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에게 매만 많이 맞았다. 일찍 잘 죽었다. 평생 교회에 도움이 안 되셨던 분이셨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지금도 얘기하신 분 어느 분 계시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혹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참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여튼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본문 속에 우리가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6장은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종결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 브루노라는 신학자 이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신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에서도 즉 인사를 보내거나 편지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목록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배울 만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 로마서 16장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 교인들 이름이고 10명 정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젊은 사람, 나이 든 신분, 독신, 부부, 로마 귀족들 이름들도 있고 노예, 종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던 분도 계시고 국가 공무원도 계시고 주부, 선교사들 계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바로 섬기는데 귀중한 일꾼으로서 또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 인정받으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 몬트리올에 사는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번에 걸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5번에 걸쳐서 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는
바울 신학,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 신앙의 대표적인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한 단어로 지배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행실이나 행동이나 말하고 있는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속의 인물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기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교회를 한다고 큰소리치고 교회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의 어떤 일을 몰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게 되고 모든 일을 주장하려 하게 되고 남들 위에 서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접과 칭찬만을 바라게 되고 교회 직분을 계급 갖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계속 진급하는데 모든 것을 이용하는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소위 장로님이나 항존직인이 되게 됐을 때 봉사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남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 했던 모든 동력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따랐으며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교회 일꾼,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 전거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글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전달한 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분이 사업가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역을 했는 것 같은데 아마 로마에 갈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협조해 주라 도와줘. 이 사람은 우리의 자매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지해 줬던 그런 분들이었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지만 제가 눈이 어두워서 시각가 몇 시인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별일 없으시죠? 제가 목사 30년 차인데 설교 듣는 것보다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같이 잡담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이 설교를 대충 하고 마쳐버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득죄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설교해 보니까 1시간 반짜리예요.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추천서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당시 여자로서도 얼마나 또 불편했겠어요. 남성 위주 사회에서. 자, 그런데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매라고 부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외국에 추천서 보내가지고 이 사람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뭐 다 하라고 지금 보내는데 옆에 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 집에, 너희 집에서 좀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고 돈도 좀 빌려주고 이러다가 관공서 따라가고 다 하고 그렇게 좀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 라고 부탁하시면 옆에 분 있다 손 들어오세요. 없죠?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쓰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여긴 사람 다 이들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보호자의 권리를 감당해주고 있는 그분이니까 너희들 절대적으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며 도와주도록 꼭 부탁한다고 좀 해요. 그러죠. 네. 또 갱그리아 교회 집사님 사역자다 얘기하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갱그리아는 곤드라고 하는 도시의 동쪽 항구입니다. 또한 베베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 예? 그죠?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셔서 아마 재산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충직한 이 베베 집사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충직하게 목숨 걸고 잘 하시죠? 목사님 대답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부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다고 단 로마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랬어요. 부인은 로마 귀족의 딸이었던가 봅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 부자들이 텐트를 만들고 샀기 때문에 큰데 요즘 여러분 조그마한 소형 텐트가 아닙니다. 텐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 가서 여러 달 가면서 텐트를 만들었는가 봅니다. 그런 동안에 그 귀족집 딸하고 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추방당하니까 아내가 따라가야 될까 안 따라갈까요?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외국 추방당 같이 따라 추방당해 자기는 추방 안 당해도 되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만뒀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 알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전거해서 이 사람이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개방,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헤어지게 되는데 자신이 있는 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교회로 항상 개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다 아니까. 여러분, 감사함이 충만치 않으면, 헌신이 없으면, 믿음의 감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방대원 몇 명 찾아간다고 해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님 전화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신방은 좋죠? 기도만 해주세요. 봄 신방 한방할 때도 여러분 집집마다 난리가 납니다. 집 청소해야 되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보기 싫은 물건들 많아요. 적어요. 구질구리한 있는 건 막 어디 쳐야 되고 막 목사 딴 방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만 계세요. 왜요? 딴 데는 안 치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하고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선교사들을 지나간 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교회 좀 하루 묵고 가겠다고 난 전도자라 그래가지고 좌칭 전도를 해가지고 모은 사람도 있고 많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꺼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내간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하자 그러면 부인이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부인이 하자 그러면 남편이 반대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간에 같은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은데 속으로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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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가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자기를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나쁜 건데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 참으로 온갖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었습니다.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이려는 사람, 방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죽을 만한 어려운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잘 쓰는 것 같은데 학자로서 설교를 못한다 그랬어요. 설교하다 뻗어서 관절이 걸려가지고 막 넘어져 버리네. 목사님이 바울 선생님이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그러죠. 머리카락 하나도 없다 그러죠. 키도 짝달망한다 그러죠. 골병 들었죠. 뭐 여러분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단히 잘생겼어.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뭐 성악 정말 안 했죠.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하면 교만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조금 잘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칭찬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를 사랑했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힘써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목사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무슨 일 하나라도 흠집을 잡아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목사가 좀 빨리 걸으면 목사가 권위도 없이 촐랑대며 걷는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느려 터져가지고 교회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줄무늬 양복 입는데 우리 사촌형 돌아가신 사촌형 집 유품 정리하다가 있어서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줄무늬 입었다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혼납니다. 잘못하면. 밝은 양복 입으면 기생 오래비 같다고 하고 점잖지 못하다 얘기합니다. 검은 양복 입으면 뭐라고요? 맨날 장례식 같다고 우리 교회 칙칙해진다고 말합니다. 맨날 같은 옷 입으면 사람이 준 거 다 뭐하냐고 양복이나 사입지. 여러분 목사 월급 가지고 양복 사입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해요. 사료 준 거 가지고 양복 안 사입니다. 칙칙해. 이거 다 들은 얘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테 들은 얘기, 야 이런 소리 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면 뭐라 그럴까요? 식탐이 있다고 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없고 성질이 못 돼가지고 먹지 않는다고 또 얘기해요.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대접해 주는데, 내가 참, 어머니면 대접해 주는데, 깨작깨작 먹는다고 막 뭐라. 제가 했던 교회 목사님은, 뭐 하다가, 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하여튼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많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주의 사자예요, 아니에요? 주의 사자라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감히 대놓고 얘기 못 하죠. 근데 부목사는 뭐예요? 새끼 사자예요.
형이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어떤 장로님이 김 목사 일로 와봐. 나한테 그랬다고 욕 해주고 싶으면 여러분, 부목사님은 부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 이리 와봐. 목사님이라 그래야죠. 그래도 자기 얼굴 침 뱉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흠내기 뭐하면 목사 사모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너무 화려한 옷들만 좋아하고 또 그러면 또 촌스럽게 저는 칙칙하게 뭐다 그러고 교양이 없다 그러고 단추 하나 떨어진 거 발견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은 안 돌보가 말이야.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단추 하나 떨어진 것도 못 달고 다니다가 막 여기. 그래서 사모님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병 많이 걸려요, 사모님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뼈주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신령이라도 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참 부럽습니다. 본문에 여러 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7절에 보면 아드로니고 유니아라는 분에게 문안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려쳐 죽일 때 아마 같이 구경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던가 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처하지 말라고 그러고 죽는 거 보고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분들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집에 우리 집안의 기둥 사울,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될 텐데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래가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가족들의 일과 친척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죄수가 되었다고도 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직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로 지금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8절에 암브롤리, 우르바노, 호메, 빌볼로, 율리아 이 사람들을 당시의 빈문을 살펴보면 당시의 종들의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계층, 성별 면에서 다양했습니다. 모든 계층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놀라운 사실. 비록 천한 계급이었습니다만 한 가지로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했습니다. 10절에 아리스불루로, 11절에 나기수, 15절에 네게모라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아리스도불로는 헤롯 왕의 손자로서 글라우디오 형제의 친구였으며 또 나기수는 글라우디오 형제의 개인적인 비서로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 행사했던 사람이고 유명한 세도가이고, 네레오는 도미티니아우스 황제 시절에 그 황제 밑에서 강력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집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귀족들이었는데 그리스도교가 가장 잔인하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대에 로마 귀족으로서 몰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AD 95년에 로마의 한 사건이 발표되는데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그 해에 로마 황제의 최측근인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클레멘스 집정관 비서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멘스 집정관 아버지는 훌레비우스 사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죠. 그 불을 지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집어 씌우는데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는데 앞장서 총 책임지고 일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아들 훌레비우스 클레멘스가 아버지를 따라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총책임자니까 자기 아들 데려다니면서 일 처리하면서 또 자기 아들 귀족이니까 여러 가지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사자밥이도 되고 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예수를 믿고 부인하지 않냐고 죽는가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가만 보니까 자기 비서 누구가 있다고? 이 사람 누구라고요? 자기 비서가 네리오. 네리오에게 몰래 부탁해요. 야, 나 그리스도인 좀 만나가지고 얘기 좀 듣고 싶다.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네가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몰래 비서가 어떻게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나줘가 뭐가 됐다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 누구라고요? 네리오라는 집정관의 비서였어요. 비밀리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편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이름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두루보사라는 사람 나옵니다. 두루라는 건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베나는 우아하다, 보사는 섬세하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하나님 섬기고 섬세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또 여성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버시도 나오죠. 또 모든 여성 가운데 봉사가 있었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칭찬한 것이 여러분 수고가 끝났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봉사를 많이 안 하셨는가 보네.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하실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인정하신 거예요. 좀 잘 생각하십시오. 이들의 수고 헌신은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수고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의 참된 수고가 있는가? 자신에게 정말 인색하게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60점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점수가 높게 나는 한 80점, 90점 된다 그러면 여러분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헌신합시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13절에 보면 주 앞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알죠? 그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경하다 예수님 붙들려 가는 거 구경하다가 절제 끌려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 진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여러분 것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서 있었어요. 있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래서 루포가 교회 역사에 의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목사님 대해서 훌륭해서 자기 아들이, 후의 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를 만나고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도를 도왔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세상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억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욕하고 아마 처음에 욕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삶이, 그 가족의 삶이 전적으로 변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아무나 어머니 합니까? 물론 우리나라 경상도 쪽에서 보면 친구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머니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어머니라는 것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어머니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친자식 같은 사랑을 받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머니같이 사도 바울의 무거운 짐을 대해서 함께 나눠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죠? 수고하고 인내하고 다 뒤집어 쓰고 온갖 구진을 다 하고서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보십시오. 그래도 온 가족이 복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포는 감독이 되었다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지만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는 자녀 성년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생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다라고 맺으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믿음의 어머니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어머니가 되어줄 테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아. 그 다음 보면 이 편지를 대사하는 더디오라는 사람 나옵니다. 더디오라는 third, 셋째란 얘기입니다. 구하노는 넷째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족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지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다 종으로 집중해.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첫째, 둘째, 첫째야 오너라. 야 다섯째 이리 와봐. 뭐 그 얘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 얘기입니다. 구하노 더디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필 한다는 거예요. 이 대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부르는 대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디오가 충직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사도 바울 편지 글도 잘 읽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썼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썼겠습니다만은 로마서의 탄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적은 일이든 눈에 보였든 안 보였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로마서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로마에 바르게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로마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이 성실함이 합력하여서 당시 로마 교회의 복음사에게 귀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충성은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만 충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등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충성, 동력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자들의 손발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서로 협력하며 도와가며 교회를 섬기십니까?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래 네 잘나 네 혼자 다 이러 그러지 않겠죠? 않을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문화 속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문화 속에서는 제가 영화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2차 세대 때 막 도망가면서 마지막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끼리 뜨거운 입맞춤하고 서로 뿔뿔이 헤어지는 걸 봐서 저런 거구나 하는 건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안타깝게도. 영어 번역을 다르게 보니까 나를 위해 서로 돌아가며 따스한 악수로 주고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끌어안으라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따뜻한 문안과 사랑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뜻한 악수도 눈인사도 소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맙니다. 냉랭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문안이 있습니까? 교회 모든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하는데 목숨 걸어야만 합니다. 옆에서 얼굴 쳐다봅시다. 꼴 보기 싶습니까?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까? 눈을 못 맞추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들끼리도 서먹서먹해가지고 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설교 마치고 친구 한 그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설교 시간 길어도 은혜가 되고 짧아도 은혜가 되고 다 되는 그런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역자를 동역자들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로마 교회에 있었을까? 17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느니라. 공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들려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래 하다가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만두시겠다 그런 얘기 또 저거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그 교회들이 애매겠으면 목사님이 교회를 자신해서 안 하겠다 그러셨을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 그들의 자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기주의의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반대가 뭡니까? 분쟁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반대가 누굴까요? 분쟁의 주역인 사탄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것뿐이지 문제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 모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큰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 무엇 때문에요? 사탄 때문에. 자기가 사탄의 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사탄 마귀는 뜻이 뭡니까? 가운데 던지는 것, 고자질, 이간질,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자주 던져서 헤쳐놓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형제들 사이를, 자매들 사이를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파괴하고 이간질 시키고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둡고 막혀서 자신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마귀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는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움, 믿음의 교제,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넘쳐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됩니다. 해결됩니다. 이야,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만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이야,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힘을 모아 선교사들 돕자. 선교사 궁금하죠? 네, 그거죠. 함께 기도하죠. 야, 이렇게 더운데 추운데 어른들 수고하시는데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밥 한 끼 우리 대접합시다. 그래서 몇몇 집에 모아가지고 성우 찬양대원들 밥도 사주고. 밥 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아하시는 않은 것 같은데 좋아요. 제가 아는 장모님 사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음 주 더 잘 불러라 얘기도 안 해. 그냥 사줘. 야, 누구 권사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혼자 계신 다른 어른들에게 도와드리자. 돕는 데 쓰자. 어른 교우 돕는 데 좀 도와주자. 야, 교회 청소하러 누구가 혼자 하고 그렇게 애쓴다는데 우리 같이 청소하자.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자들 힘쓰는데 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수고하신다고 또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그저께죠. 잘 얻은 모습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더 커지도록 책임지고 기도하고 애쓰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도 교회 역사 쓸 일이 있겠죠. 아니면 그러면 교회 소식을 타 지역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여기 성도들에게 편지 쓸 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화 오면, 카카오톡 오게 되면, 누구 잘 계세요? 누구 잘 계십니다. 그런 얘기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서술한다면 뭐라고 쓰고 전달해 줄까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 대해서 옆에 앉으신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뭐라고 서술하실까요? 한번 옆에 계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 앉아 계신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평가하면서 쓴다면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앞뒤인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 천국에서는 다른 동네 보내주세요. 저 지사님 동네 같이 살아서 이때까지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 천당에는 정 목사 안 만나게 해주세요. 혹 교인들이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해서 평가를 잘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을 다 봅시다. 10절만 여기 오늘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앞에 얘기는 그냥 지금 중요하지만 조금 덜 중요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아란 자매가 죽어서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문안을 전하라 그랬어요? 안 전하라 그랬어요? 살아있으니까 전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살인 사람에게 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는 없지만, 분명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수고를 마쳤을 때 주님 앞에서 인정함과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빌라 자매의 수고를 알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도 전에 저 사람은 거짓이다. 저 사람은 아직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평가를 주위에서 받게 된다면
덕스럽지 못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전도가 막힙니다. 제멋이한 일입니다.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앞장서가지고 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죽입시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립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옛 성질을 죽입시다. 용서받읍시다. 용서해 줍시다. 내 생각이 제일 옳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협력합시다. 도와줍시다.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섭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른 성도들이 살아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안 되지요? 애써 본 사람은 압니다. 겸손해지려고 이러고 애써 본 사람은 겸손이 얼마나 힘든가 압니다.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합시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나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짧은 인생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버티다가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이름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기록되도록 스스로 낮아지시는 삶을 삽시다. 스스로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본문 속의 성도들처럼 그 이름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높이 들어 불러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인간은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며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잘났음을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 줄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저희 자신들을 책망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직한 든든한 일꾼들이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 몬트리올 한인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투병중인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